욥기 11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욥기 11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11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 미리 읽어오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미리미리 마음속에서 좀 내용을 좀 미리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천천히 1절서부터 읽어봅니다.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청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매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보라심이 내 죄보다 정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시고 개연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식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심이리라. 자, 이제 소발과 욥의 첫 번째 변론이 시작됩니다. 이제 엘리바스하고 빌닷이라는 두 인물이 욥하고 변론을 했는데 역시 또 뭐 어떤 말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말을 또 욥하고 얘기하는 것을 잘 지켜보던 소발이 아마 그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 아닌가 추정을 하는데 그 소발이 이제 막 마음이 분이 났어요. 그래서 욥의 말을 듣고 욥이 이제 그 답변하는 말을 듣고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욥에게 이제 막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정죄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 주석을 보면 틀린 말은 안 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뭐 문제가 되겠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를 볼 때 똑같은 어떤 문자적인 어떤 그런 모습, 그 단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뭐가 잘못됐냐? 뭐 전혀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전부 잘못된 게 없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세상 시각이죠.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근본 마음 자세가 이제 틀리기 때문에 별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찝어낼 수 있어야만이 욥기를 제대로 소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바스하고 1차 변론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주장한 게 뭐죠?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엘리바스가 주장했던 게 뭐예요? 자기의 경험. 예? 그다음 빌닷은 뭘 주장했죠? 전통, 뭐 이렇게 옛 사람에 대한 말 이런 걸 가지고 주장했죠. 소발은 뭘 주장할까요? 우리가 보통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취향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관이 있죠.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 자기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죠. 연세가 많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자기 경험을 이렇게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옛날 뭐 공자왈, 맹자왈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은 좀 지식층 많이 배운 사람들은 옛사람이 또 누가 또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하더라 뭐 이런 말을 많이 이제 추종하는 사람이 있죠. 또 하나의 부류는 또 어떤 사람이 주로 많이 우리와 이렇게 부딪힐 수 있을까요? 이게 소발과 같은 사람인데 그 과연 소발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의 유형일까요? 지금 우리 11장에서 전체적으로 읽어봤는데 그 소발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의 유형일까요? 여기서 여기 쭉 내용을 보니까 좀 이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까? 지금 말이 상당히 좀 급하죠. 말이 급하고 그냥 욱하는 성질이 있고 보통 세상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분을 막 내고 막 이런 화를 내고 뭐 좀 조금이라도 좀 자기 비에 거슬리면 좀 참지 못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냥 괜히 남의 일에 찝쩍거리고 길 지나가는 사람 들고 왜 이렇게 입었냐 왜 이렇게 걷느냐 이렇게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비가 붙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그런 유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당히 그 자기 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맥키도시 같은 경우는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소발이 있었을 당시에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죠. 그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 시대니까 그 당시에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준 적이 없죠. 그 이후에 한 40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온 거예요. 이때는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지만 율법주의의 어떤 그런 그 모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당시에 그 율법이 없었을 당시에 그래도 나름대로 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소발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윤리도덕가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디죠? 저 시골에 내려가면 그 양반집이라든가 아직도 그 뭐예요? 그 옛날식을 고수하는 그런 집 그런 집은 종갓집 이런 데는 뭘 중요시하죠? 가족의 그들이 내려오는 어떤 가족의 풍습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네의 뭐 규율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냥 사회법이라든가 가정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중요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과 이렇게 부딪힌 보면 참 저 사람은 뭔가 매여 있는 사람 아주 깐깐하고 뭐 얘기를 하면 도무지 안 통하는 사람 있죠. 여유가 없이. 이런 유형의 사람이 바로 소발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소발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느냐라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유형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소발이 있었던 그 당시에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어떤 그 법으로 살아갈까요? 이 세상에 법이라는 게 언제부터 주어졌죠?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잖아요. 우리 뭐 자유민주주의니까 거기에 맞는 헌법이 있죠. 근데 우리만 헌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나라 뭐 이북에도 헌법이 있죠. 거기도 법이 있잖아요. 거기는 공산주의지만 거기 나름대로 법이 있죠. 이 세상에 다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이 언제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태초서부터 법이 있었느니라 이런 말은 없잖아. 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 해석을 성경에서는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율법이 없었던 사람들은 뭘로 살았느냐? 각자 자기가 자기 법이 되더라. 그게 양심이라는 거죠.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건 보통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건 주로 우리 안에 어떤 거하고 연관되는 거죠? 양심하고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양심대로 산다. 그게 도덕적인 사람이다. 뭐 윤리적인 사람이다. 그게 양심하고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는 사실은 좀 양심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그 양심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각 자기가 사는 그 장소에 따라서
그 양심이 좀 서로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식인종의 양심은 사람을 잡아먹어도 절대 양심의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문제지. 그건 저 살인죄죠. 그러니까 그 양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땐 도덕과 윤리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일관성이 있지가 않아요. 그 나라의 어떤 풍습이라든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뭐 가치관이라든가 그들이 살았던 경험 이런 걸 총 통틀어서 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양심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발이 그러니까 욥과 이 당시에 엘리바스 빌닷 이런 시대에 욥이 시대 때 율법이 없었던 시대인데 그럼 뭘로 살았느냐? 나름대로 양심을 가지고 살았. 거기에 맞는 어떤 도덕이 있었고 윤리라는 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발이 지금 욥에게 정죄를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의 근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나름대로의 양심의 법에 의해서 이제 욥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에이, 저 사람 율법주의야. 보통 이 교회 이렇게 일반 우리 그 개신교 이렇게 보면 율법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율법주의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율법과 은혜 이런 차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설교를 통해서 그러는데 과연 율법주의라는 게 뭘까요? 주의, 이즘이라는 거, 공산주의, 응? 민주주의 하잖아. 에? 그러면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주의라는 건 일종의 틀이에요. 공산주의는 그 공산주의라는 틀 안에서 어떤 체계가 어떤 그 국가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어떤 사회가 형성되고 있죠. 민주주의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면 그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율법주의라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밖을 나오면 안 돼요. 민주주의 밖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 저거 무인도로 가야지. 공산주의 밖을 나오면 탈출하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탈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어떤 테두리, 틀에서 딱 갖추어 놓고 그 안에서 사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라고 해서 그 율법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율법이 뭐죠? 보통 우리가 율법하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 법률은 뭐예요? 우리가 법률 공부한다. 저 사람이 뭐 법률이 뭐냐 이렇게 이제 법률하죠. 법률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율법이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다만 율법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주로 기독교 내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얘기구나. 종교적인 단어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하면 교회 나가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종교를 안 믿어도 다 그런 율법주의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가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소발이라는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장애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윤리 도덕을 삶의 모토로 딱 세우는 사람이야. 우리나라는 유교적으로 오래 이시조선 내려오면서 유교가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 가장 중심 사상이 됐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유교의 바탕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나름대로 다 우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밑바닥 가정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유교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주의가 되는 건데 소발도 마찬가지예요. 윤리 도덕이라는 것을 모토에서 자기 모토로 사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하면 항상 비판자가 됩니다. 남을 심판한 심판자가 됩니다. 학교에 옛날에 다 학창시절 지내봤지만 교율 선생님이 주로 누가 하십니까? 학생 주임이라든가 그 교문에 서가지고 막대기 지팡이 하나 아니 횟조리 하나 가지고 하시는 그 선생님이 주로 윤리도덕 선생님이 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때는 그저 윤리 도덕성 주로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교련 선생님이 옛날에 냈어. 어? 그러니까 뭔가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법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강하게 있으면 항상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죠. 보통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판사 직업이다. 뭐 직업이 판사다. 법하고 관련되면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어디에 근거해서 보게 돼요? 자기 직업이 법을 다루니까 법에 근거해서 저게 범죄인인가 아니면 뭐 아닌가 뭐 이런 걸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직업적인 모습으로. 자, 여기 소발이라는 사람이 여기 첫 번째 욥한테 어떤 그 모습을 취하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자가 된 것처럼 모습을 취하는 거야. 보세요. 1절. 아까 읽었던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소발이 지금 마음에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자꾸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잘 들었어요. 자꾸 자기를 옳다고 하고 의롭다고 하니까 자기 기준에서 소발이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는데 지가 뭐가 하나님이라고 의롭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욥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누구의 기준으로 하죠? 예?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죠. 항상 내 기준이죠. 부모라고 해도 자식을 판단할 때는 항상 부모 기준으로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판단할 때는 누구 기준으로 해요? 자식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든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왜 세상에 왕이 필요하죠? 왜 왕을 만들어요? 아니, 왕을 만들면 그 왕 시중 들고 다 해주고 뭐 심부름 해줘야 되고 뭐 성경에도 나오잖아. 너희들이 이스라엘들이 왕을 구하니까 니들이 왕 세워봐야 다 왕의 시중밖에 안 들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세상에 왕이 되면 왕을 섬겨야 되잖아. 또 왕이 막 포악하면 막 고통을 받잖아요. 왕을 왜 뽑아야 될까요? 왕이 없으면 왜 그 나라가 위태위태하죠? 너무 고전적인 얘기라서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대통령을 왜 뽑아요? 죽일, 뭐 살릴, 뭐 해가지고 욕을 해가면서 왜 대통령을 뽑아요? 응? 저놈들은 하나도 쓸모가 없어.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왜? 응? 국회의원은 왜 뽑아? 그쵸? 통장은 왜 뽑아? 아니, 주민들끼리 잘 살아가는데 왜 통장은 굳이 뽑죠? 응? 아파트에서 대표자 뽑잖아. 경비가 죽였다며 대표자를.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왜 대표자를 뽑아요? 아, 그런 거 안 뽑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가면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어쨌든 우리 이 세상에서 보면 그 리더를 뽑잖아요. 그 뽑는 이유가 뭐예요? 잘난 척하니까. 잘난 척하니까. 맞아. 안 뽑으면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안 뽑으면 다 대통령이고 안 뽑으면 다 국회의원이야. 내가 안 뽑혀서 그렇지 다 자기가 왕이고 대통령이고 다 그래. 그리고 뽑아놓으면 뭐예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뭐 하면서 나가지는 않으면서 나 같으면 저런 거 나와가지고 저거 일도 못하고 그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본성이야. 애라고 안 그래. 학교에서 반장이 뽑혔어. 자기가 안 뽑혔어. 그럼 뭐라 그래? 야, 나보다 위대하구나. 야, 능력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 저거 일도 못하는 주제에 저거 왜 뽑아가지고. 항상 애든 어른이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 아니면 인정을 못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야. 이게 죄로 타락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무슨 시대라고 했어요? 양심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죄로 타락된 이후에는 사람들은 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죄로 타락된 이후에는 그 양심까지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각자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산다라는 게 불안해. 양심껏 농사를 짓고 양심껏 뭐 재산을 부리고 해야 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양심껏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사니까 서로 죽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느냐? 아, 이런 양심상 도덕이나 윤리보다 강한 구속력이 있는 뭔가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덕과 양심 이런 거, 뭐 윤리 이런 걸 하다가 도저히 인간들끼리 이게 불안하니까 좀 강제력이 있는 법을 하나 만들자 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법이 만들어진 시대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래에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반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강력한 법이 없을 때는 제재를 안 하면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랜 시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만든 게 법이에요. 자, 그리고 그 법을 만들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그 집행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뽑은 게 왕이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 그런 거. 그렇죠? 그럼 보세요. 왕을 뽑을 때 왕이 뽑힌 다음에 법을 만드나요? 아니죠. 이미 법이 있는 상태에서 왕이 뽑혀지는 거죠. 대통령을 세우고 나서 헌법을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이미 법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대통령이 지도자를 뽑잖아요. 아파트 대표자 뽑아. 대표자를 뽑아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법령이 있는 상태에서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은 거잖아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법을 이제 집행하는 그 왕이나 어떤 리더를 뽑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보통 사람보다 더 잘 지켜야 되죠. 그래서 뽑아놨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니까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뽑은 그런 대표자들이 법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더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이라는 건 인간들이 스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자구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도자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잘 살아보자고 하는데 인간 본질 자체가 그 법 자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법은 계속 만들고 사회는 점점 더 무법천지가 되고. 그래. 자,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이스라엘 민족이 전에도 한번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는,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법을 따랐어요? 이집트에 살았을 때는 이집트 법을 살았죠. 비록 남의 나라가지만 어쨌든 이집트 나라에서 사니까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와서 그들은 무슨 법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어진 법이 뭐예요? 응? 아니, 십계명 율법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기 전에 무슨 법이 있었어요? 아무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법의 상식은 옛날 애굽에서 가졌던 그런 개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도자가 없어. 아까 얘기했지만 법을 집행할 사람이 없어. 아니, 법도 없었지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뭐예요? 리더도 없죠. 법도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아론을 막 문책을 해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하고 막 하는 그 마음의 체계가 뭐예요? 여전히 어디 법을 따라서 지금 사는 거예요? 애굽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법과는 관계없이 옛날 가지고 있는 애굽의 법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그냥 깨트리면서 십계명을 깨트리잖아. 왜?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주어진 게 뭐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을 받고 나서 거의 한 15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다른 나라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지키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무질서하게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거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삶은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는 삶이에요. 자, 보세요. 딱 태어나자마자 율법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은 해당이 안 돼. 이스라엘 민족은. 예?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며칠 부정해? 30일 부정해. 여자아이는 2배, 60일이 부정해. 태어나서부터 차별이요. 어? 그래서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줘야 돼. 그 뭐에 근거해서 주는 거야? 태어나면서 또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아이는 태어나요. 그리고 평생 살면서 뭐에 적용을 받고 살아야 돼? 율법에 근거해서 살아야 돼. 나중에 죽을 때도 율법에 근거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시작해서 율법으로 죽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한테 없는 법이 있는데 이게 율법이다. 이걸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지킨 게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목숨 걸고 지키는 가장 그 앞선 리더가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절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나쁜 놈 하니까 진짜 나쁜 놈인가 보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세상에서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욕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비판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 보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인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살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간음을 한 적이 있습니까? 뭐 그들이 뭐 율법을 어기면서 외형적으로 그렇게 악한 행위로 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음란하고 뭐 정말 그 당시로 보면 입에 담지 못할 뱀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 이 개념 속에서는 뱀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그 말 자체가 우리말에는 개새끼 소새끼는 욕도 아니야 그거는. 우리말에 가장 심한 욕 이런 육시랄 뭐 어쩌고 뭐 오만 욕을 해도 예수님이 그들한테 얘기하는 이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거에 그 욕하는 비교가 안 되는 욕이라고 해요. 아주 친형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인데 바로 율법주의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란 틀 안에 딱 들어가서 그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저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됐는데 스스로 잘못됐다는 걸 몰라. 그래서 충격요법을 쓰는 거지.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여기 손잡고 자, 마태복음 23장 28절. 27절서부터 28절. 그거 좀 한번 읽어주세요. 주원이가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네,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고 뭐가 가득한 자라고 얘기하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다.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외식. 아, 오늘 외식할까? 그 외식이에요? 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겉은 정말 깨끗해.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깨끗해. 요새 뭐 교황이라든가 뭐 신부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 이렇게 강단에 쓰는 거 보면 얼마나 가운 입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면은 가장 썩고 부패.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속을 보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 겉은 깨끗해. 누가 봐도 흠이 없어. 그러나 그 안은 가장 부패하고 썩은 게 바로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렇죠? 주의라는 게 원래 그래. 공산주의. 겉으로 표방하면 공산주의는 뭐예요? 공산이 뭐예요? 공산. 누구나 다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재산을 공유하고 뭐 공산당 법은 정말 이 천국의 법이야. 그러나 공산주의라는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탈출하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가장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어떤 역사적인 조직 사회에서 공산주의 그 내면처럼 가장 참혹한 그 장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법에 매이는 자. 조금 잘못하면 가해 저 죽이라고 그러고 그냥 가해 죽어야 되는 그런 장소가 공산주의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 누구라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민주주의 아니에요. 법은 좋은데 민주주의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 자유를 남용하는 것 때문에 가장 부패하고 썩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라는 이즘이라는 그 사상이 하나 딱 들어가 버리면 겉으로는 표방은 굉장히 그럴듯한데 속으로 들어가면 가장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이 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겉으로는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받은 사람 쩍하고 사는데 내면으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누가 봐도 저 목사님은 정말 구원받고 거룩한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내면에는 점점 썩어 들어가. 근데 아무도 몰라. 야, 저 양반은 뭐 사회사업도 하고 이거 참 스님이 됐네 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뭉그러 썩어가지고 뭐 뉴스 가끔 나오잖아. 뭐 애들을 갖다가 성추행을 하고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아주 깨끗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가장 썩고 부패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주의라는 율법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 그들은 율법주의라고 한 적이 없죠. 그렇죠? 예수님도 너희들은 율법주의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지. 용어가 만들어진 거지. 그런데 그 율법주의라는 개념 뜻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그 뜻도 모르면서 그거를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공산주의. 법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그 틀을 만들어 가지고 부르짖는 게 저거란잖아. 뭐 진보인가? 우리나라에 진보 반대가 뭐예요? 보수잖아요. 그럼 보수는 옳은가? 우리나라에 뭘 주장하면서 나름대로 옳다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그걸 틀을 만들어. 그래서 막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는 얼마나 강했는지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막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까 소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심판자가 되고 재판자가 된다는 거죠. 지금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계속 미운 말만 해. 틀린 말은 아는데 아주 찔리는 말이야. 그리고 유심히 흠을 찾아보는데 흠이 없잖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흠이 없는데 하나 딱 찾은 게 있는데 그게 뭐야?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야, 가장 중요한 걸 잡았어요. 안식일은 절대 뭘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의 사상에서는. 율법에 근거해서 안식일은 어떤 것도 행동하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뭐 병을 고치는데 언제 고쳐요? 날짜를 딱 골랐어. 안식일에만 병을 유독 많이 고쳐. 그러니까 됐다. 저거 하나 걸고 넘어지자. 해서 안식일을 어긴다고 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자기 기준에서 어떤 법을 어기면 심판자가 돼서 죽이려고 하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본성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누구 안에 가지고 죄인이 되면, 여러분 보세요.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원이나 우리 주영이도 태어났을 때는 천사같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안 보이죠? 예? 그 어릴 때 천사같이 보였던 주영이가 왜 지금 중2가 됐을 때 악하게 보이죠? 예? 자 보세요. 애가 다 태어났잖아. 그러면 이 애가 무슨 죄가 있나? 죄가 없어. 걔는 예? 근본적인 죄 말고 뭐 죄를 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야 천사처럼 보여. 근데 애가 조금 돼서 돌 지나면 어떻게 보여요? 돌 지나면 막 떼를 쓰고 또 뭐 밥 달라고 깽깽거리고 말은 못하면서 자기 행동을 표현하니까 야 이거 고집이 세네. 이거 누구 닮아서 그런지 슬슬 이제 그런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가 뭘 알아?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애가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본성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애가 고집이 세지? 왜 이렇게 때를 많이 쓰지?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한 돌이 지나서 한 살 넘어갔어. 이제 2살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애가. 어떨 때 밉게 보여. 아니 천사처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서서히 밉게 보인다는 건 뭐예요? 뭔가 내 기준에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4살 정도 되면 이제 옛날엔 죽이고 싶은 7살이었는데 많이 앞당겨졌어. 4살만 돼도 이제 죽이고 싶은 그런 아이가 돼요. 뭐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자라는데 서서히 자기 안에 뭐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적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이 뭐냐? 뭔가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에? 보세요. 애가 지금 한 달, 1년 갓 살았어. 갓 살았는데 자기가 노는 장난감 있잖아요. 애들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 자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있잖아요. 옆에 놈이 같이 뭘 가지고 놀어. 그럼 지가 가지고 놀고 있는 걸 그냥 놀면 되잖아. 굳이 버리고 걔가 가지고 있는 걸 빼서. 왜 뺐죠? 다른 애가 가지는 꼴을 못 봐. 점점 그래. 아니 애들이 특성을 가만히 보면 이상해. 장난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많은 장난감 중에서 걔가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봐. 2년도 못 산 애가. 그럼 그 아이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뭔가 욕심, 자기 욕구, 뭐 자기 거 나만 이해해달라는 거. 1년도 못 산 애가 자기만 위해달라. 똑같은 애가 있으면 걔를 안 해주면 안아주면 싫어해. 자기만 안아달라고. 그 천사 같은 애로 태어난 애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왜 본성적인 그런 악을 가지고 점점 자라게 되냐 이거죠. 이게 우리 안에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 본성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요. 세상의 법은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키죠? 그러니까 세상법으로 적용해 봅시다. 애가 이제 남의 걸 뺏었어요. 그러면 뭐 엄마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남의 걸 뺏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네 본성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러면 안 돼. 뺏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엄마도 남의 거 뺏어. 네 거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르치는 거잖아.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는구나 하면서 내 안에 본성적인 악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야. 내 안에 이 본성적인 악은 점점 숨기고 이건 왜냐하면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얻어맞잖아. 이 자식이 왜 남의 걸 빼서 한 대 얻어맞으니까 이게 잘못한 거구나. 맞는구나. 그러니까 엄마 없을 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린이집도 가만히 보면 선생님이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잘못됐으니까 다음엔 안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안 보일 때 안 되니까 딱 보고 있다가 딱 관찰하고 있다가
걔가 몇 년을 살았어. 인생 많이 살아가지고 그걸 계획한 게 아니야. 고작 2년도 안 살아 내가. 선생님이 어디 화장실 가는 어디 안 보이면 그때 가서 해코지하고 괜히 지나가다가 애 밀고 물고. 걔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 같지만 본성적인 악이 서서히 그 아이를 갖다가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학교를 들어갑니다. 유치원을 들어가고 유치원에 가서 뭘 배워요? 이제는 기본적인 사회 규범을 배우잖아요. 유치원 가면 유치원 법이 있잖아. 그러면 유치원 법에서 아이들은 뭘 가르쳐요? 자기의 본성적인 악을 어떻게 가리느냐라는 걸 유치원 때서 배우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대학교까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절대 안 가르쳐줘. 세상에서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계속 안 된다는 것만 가르치는 게 세상 법이에요. 왜 안 되는지 이유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종교는 안 그래? 절에 가면 뭐라 그래?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뭐 하라는 말 없어. 어느 종교에도 이슬람교도 그렇고 뭐 다 뭐 하지 말라 다. 그러면 교회 나가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해요? 설교 내내 뭐 하지 말라고 그러지 뭐 하라는 말 없어.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계속 하지 말.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그게 종교라 할지라도 세상 안에 속해 있는 법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있는 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숨길 수 있느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세상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 20년 살면 포장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포장으로? 자기 악을 가리는 선한 사람으로 포장이 되는 거. 그래서 보통 20대 청년이 되면 쟤는 괜찮은 애야. 쟤는 좀 글렀어.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법을 잘 지키면 세상 규례라든가 뭐 이런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법을 잘 지키면 쟤는 괜찮은 청년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교도소 들락달락하고 뭐 세상 법은 우습게 여기고 엄마 아빠 법도 그런 애들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낙인을 찍어요? 저거 본질적으로 악한 놈이에요. 그 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선하냐 나쁘냐라는 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다 세뇌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똑같은 세상법의 기준으로 십계명을 듣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면 선한 사람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되는구나. 10계명을 어기면 악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 그래서 다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자기 죄, 자기 안에 본성적인 악을 가리우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노출시키지. 자꾸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밖으로 끌어내고 세상은 자꾸 감추게 하고 반대예요. 그렇죠? 이스라엘민족이 이집트에 살았을 때 이집트 법은 뭐 했어요? 자기 죄를 계속 감추는 법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전혀 반대되는 법이에요. 너희들의 죄를 자꾸 끄집어내라. 십계명의 거울을 보고 너는 이런 죄인이라는 걸 자꾸 깨달아라. 그러니까 세상법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법이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축복됐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어떤 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집트 법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 법처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구나라는 세상법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걸 고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죠. 율법의 의도는 뭐예요? 너희 안에 죄를 발견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좀 제대로 깨달으라고 준 걸 그걸 계속 1500년 동안 지키려고 애를 썼으니 지키는 사람도 힘들었지만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열심히 지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대다수 교회 나가서 요즘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고 있냐면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야. 못 지키는 거야. 이거 다 알아요. 옛날 같으면 십계명 지키는 게 아니야. 죄를 깨닫는 거야. 그러면 이다.
저거 십계명도 무시하고 저런 교회, 이단 교회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어느 교회도 십계명? 그래, 그거 십계명 가지고 천국 못 가. 하나님 율법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거 다 알아요. 문제는 뭐냐? 그래도 무시해서는 안 돼, 십계명을. 그러니까 여전히 어디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건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소발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같은 유형의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3장 잠깐 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 여기 손잡고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19절, 20절. 자, 19절, 20절. 율법이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느냐라는 정확한 해답이 나와 있죠. 자, 주원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성경에는 정확하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 거? 죄를 깨닫는 거. 그러면 율법을 주신 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으라고 주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잖아. 어렵지 않잖아요.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율법주의라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몇 번 나가면 그 얘기를 들어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 그래도 십계명을 무시하면 안 되지.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써야지. 전혀 말이 안 맞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 여러분 십계명 지켜서 천국 못 갑니다. 그래도 애는 써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저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차라리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율법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무슨 말하고 있어. 그래도 애를 좀 써야지.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발이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가면 괜찮은데 교회 어중간하게 몇 번 나가면 거기 한 번 그렇게 딱 세뇌가 돼버리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얘기하면 그렇구나 끄덕이면서 또 뒤돌아서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 안 벗겨져요. 자, 이제 욥기 11장 돌아옵니다. 자, 11장 10절 한번 보세요. 11장 10절. 이 율법주의 이렇게 뭔가 도덕이나 윤리, 법에 이렇게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뭘 의식하냐면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개헌하시면 누가 능히 막으시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얼핏 들어보면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보시는 듯 하지만 다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숨어서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경찰관이 함정 수사하는 거예요. 언덕이 있으면 우리 그 어린이집 보면 언덕이 하나 있어요. 가끔 경찰관이, 오토바이 경찰관이 언덕 밑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럼 신호가 딱 언덕에 있거든. 그럼 보통 보면 신호는 무시하잖아요. 신호 차가 없을 때는 샹 가다가 딱 보면 즐겁을 하지. 그래서 거기서 몇 건 잡고 식사하러 가더라고요. 근데 계속 아침에 보면 아침에 몇 건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러 가더라고요. 꼭 가는 식당 내가 알아. 그 경찰 아저씨 두 사람이 꼭 아침마다 그 단골로 가는 식사 아줌마 식당이 있거든. 꼭 아침 그 일찍에 한 7시 30분인가 막 출근할 때 딱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딱이야.
난 넘어서면 바로 신호가 그 100m 앞에 있고 두 번째 언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부터 쭉 나오면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그게 함정수사 아니에요. 그럼 소발이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죄를 짓나 안 짓나 가만히 숨었다가 죄를 지면 딱 지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보통 교회 가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에? 떼어먹으면 안 됩니다. 11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말을 안 들었으면 몰라도 한번 말을 들어놓으면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구나. 이거 내 잘못하면 안 되겠나? 예? 이거 섣불리 바람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디서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 나를 감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점점 어떤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어떤 틀 안에서 다 누구 CCTV에 다 감시자가 있어서 거기서 꼼짝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게. 보세요. 요즘도 옛날 이스라엘적은 안식일에 매달리지만 요즘 교회 나가는 사람은 주일에 매달립니다. 주일.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 성경에도 안 나오는 말인데 거기다가 말 하나 딱 붙여가지고 주일은 꼭 거룩한 지키는 날이다. 주일 성수이지 외밤을 빼먹어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요즘 그 시대가 바빠지다 보니까 주일날 같은 때 행사가 많잖아요. 어느 정도 살만하면 이제 골프를 치러 다녀야 되거든. 근데 하필이면 주말이죠. 기독교인이 그 주말에 그 날짜를 활용한다는 게 쉽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에 내가 매여 있다고 봅시다. 오늘 주일에 골프 일정이 맞춰졌어. 근데 이게 주일 예배를 빠지고 나가는 게 마음에 허락지가 않아.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일부 예배예요. 딱 6시에 딱 들어가서 7시 끝내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하루 딱 라운드를 돌 수 있잖아. 자,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주말에 잡혔어요. 주일날 빼먹으면 안 되는데 주일 생사해야 되는데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보다 보니까 안 되겠다. 노트북 하나를 가져가자. 왜? 가서 인터넷 예배하려고.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그 장로교에서 주일날은 절대로 가게에서 뭐 사면 안 되게끔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런 물론 뭐 밥 해먹고 이런 것까지는 안 하는데 또 하나의 변칙이 생겨가지고 근처에 가서 가게에서 뭐 사 먹고 뭐 애들도 뭐 사주지 마십시오. 주일날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커피들을 많이 마시잖아. 옛날엔 커피를 안 마셨어. 근데 요즘은 주일날 교회 왔는데 커피를 가까운 커피숍이 많잖아. 가서 주일날 예배 끝나서 가까운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먹는데 이게 걸리는 거야. 왜냐면 돈을 밖에 가서 쓰면 안 되는데. 예? 커피는 마시는 거 먹고 싶고. 그래서 만든 게 교회 안에 커피숍이요. 마시더라도 교회 밖에서 마시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마시라. 단 돈 내고 마시라. 이게 뭐예요 그게? 어? 아니 밖에 나서 돈 내고 마시든 교회 안에서 돈 내고 마시든 아니 돈 내고 먹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차라리 공짜로 주든지. 그러니까 그런 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는 거예요? 바로 율법주의라는 게 깔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 유대민족이 보면요. 율법을 막 고수하려고 하는데 안 지켜지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법을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불이 났어. 근데 안식일날 불이 났는데 물건을 꺼내올 수가 없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정한 게 뭐예요? 숟가락 한 스푼 정도는 들고 올 수 있어. 그걸 왜 만들어놔? 차라리 그냥 나오라고 그러지. 뭐 주일날 안식일날은 한 예를 들어서 5km 밖에는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드는 게 율법주의라는 건 계속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법을 딱 만들어서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욥기에서 지금 소발이 욥을 정죄하지만 이거는 여전히 우리한테도 늘 경계할 수 있는, 경계해야 되는 이런 위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돼요. 자, 마지막에 11장 끝에 보면 결정적으로 율법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 자,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아니, 죄가 물건이요? 죄가 손 안에 뭐 사탕이나 뭐 무슨 돌멩이냐고. 이거 버려지는 거냐고. 내 안에 죄가 버려지면 버려지는 거예요? 내 안에 뭐 남을 죽이고 싶은 미워하는 생각이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털잖아. 가다가 뭐 내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럼 머리를 털잖아. 그러면 버려지냐고 그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 죄를 버리라고 그러면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소발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세상 종교가 똑같이 얘기해요. 학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걸 버리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절에 가도 버리라고 그러고 저 교회 가도 버리라고 그러고 다 죄라는 걸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의 가장 핵심 가사예요. 그걸 보세요. 죄를 내가 하나라도 버릴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 너 정말 죄를 버리려고 애를 써서 막 버린 만큼 내가 상을 줄 테니까 네가 애써서 버리고 와. 이러면 돼요. 말 한마디면. 못 버리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무슨 손해야. 그런데 굳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를 버리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죄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 죄를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존재가 죄인이야. 죄와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 죄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예레미야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너희가 죄를 버릴 수 있다면 흑인이, 굿스인이 그 피부를, 굿스인, 원래 까무인데 까만 사람인데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게 돼. 네가 네 죄를 버릴 수 있으면 바로 표범도 자기 본성을 버릴 수가 있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반대적으로. 절대로 너는 죄를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는 절대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 대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의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죄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대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뭐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울이잖아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나와 함께 죽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스스로 죄를 버릴 수 있다면 절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발은 그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소발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욥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아무리 해도 네 죄를 스스로 버릴 수가 없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이 필요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해. 성질 내지 말고 그냥 이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 그런데 소발 같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죄를 버릴 수 있는 사람, 내가 뭔가 열심히 죄를 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욥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기독교 내에서도 천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말고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의인이 없잖아요. 목사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신부가 교황이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인 죽으시고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욥이 아직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면 소발이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론을 3장을 얘기합니다. 뒤에 이 12, 13, 14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보세요. 엘리바스하고 얘기할 때는 한 2장 정도 얘기했어요. 빌닷하고 얘기할 때도 한 2장 정도 얘기했어요. 소발이 얘기할 때는 한 3장 정도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거야. 욥도 네가 윤리 도덕을 가지고 얘기하면 나도 너만큼 못하지 않아. 나도 할 말이 많아 하면서 아주 또 소발에 대해서 아주 장장 또 반론을 제기해요. 근데 다 맞는 말을 했어요. 이 뒤에 보면 뭐 욥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았어. 그리고 이제 소발한테 얘기하는 말 중에 욥이 하나님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딱 나와요. 나 이 문제를 좀 풀고 싶어요. 정말 자기 내면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하고 차원이 다른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나 이 문제가 궁금해. 나 정말 이거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과연 그 질문이 무엇인지 예수를 해보세요. 12, 13, 14장을 쭉 읽어보시면 막 욥이 알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나 이거 좀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게 구원받아야만이 풀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욥기 다음 주 설교에서 그 부분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미리 읽어오셔서 욥이 정말 풀고 싶은 해답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미리 예습을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여기 참으로 구원받은 심령들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의에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도록 하옵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